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20년까지 모세가 살았는데 첫 번째 궁중에서 40년, 실력을 키우는 시기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인격과 신앙을 키우는 시기, 그리고 광야 40년,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 이렇게 나누었어요. 우리는 나눌 수가 없지요. 120년까지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과 또 실력과 인격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합하게 되면 한 200만 이상이죠. 200만 이상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가나안 땅이 빤히 보이는 느보산입니다. 그때 그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7절입니다. 120세에 죽었는데 노환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숙환으로 죽은 것 아닙니다.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을 때도 건강한 가운데 죽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건강한 자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중에 모세의 시가 몇 편 있습니까? 한 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과거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수명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강건한 사람 80세보다도 40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거의 모든 진액에 빠져갖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았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눈도 밝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십니다. 아멘. 아마존 지역, 몽골 지역을 가게 되면 시력들이 좋은 사람들은 4.0, 6.0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티벳 족속이 눈이 나쁘면 3.0이고요. 시력이. 눈이 좋으면 5.0, 6.0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눈이 시력이 좋다게 되면 2.0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눈이 나빠도 염려하지 말 것은 모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력도 회복해 주시고 건강한 눈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니까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원기, 힘, 활력, 정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첫째,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하지 않게 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음식, 계절 음식, 그리고 균형 잡힌 음식들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걷기, 조깅 이런 것들이죠.
하루에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30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그리고 생활 습관이에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그 전에 살고 있는 집이 좀 언덕바지에 있었는데 어김없이 오전 6시 57분이 되게 되면 저 언덕 끝에서부터 한 자매가 다다다다다다다닥 하이를 신고 뛰어내려가는 것을 늘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 출근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만 좀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근데 어김없어요. 오전 6시 57분이 되게 되면 막 뛰는 거예요. 매일 뛰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습관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죠. 이런 것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반복들이에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들도 할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예,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9절. 우리나라는요,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2인자를 싫어합니다. 2인자. 자기만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도 그렇고요. 또 우리 회사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 2인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모세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 그렇게 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후계자를 아낌없이 양성했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기 안수했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최고의 명예를 얻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명예는요,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인품을 또 실력을 쌓지 않게 되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스 헬러리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이것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 기술력에 있는 게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도 자주 언급을 하지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봐도 10명은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죠. 현실 그대로 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분야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 싫어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실패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건을 보라도 내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건강한 눈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 있지요. 산상수훈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언급하는 복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그 중에 6번째 복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안을 가져야 돼요. 영안을 갖는 비결이 뭡니까?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갖게 돼 있고 마음이 청결하게 돼 있고 회개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서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취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절 12절 모세는 사역을 할 때 그냥 말로만 사역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구약시대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기적을 몇 번 정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7번입니다. 능력의 선지자하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몇 번? 17번. 그 제자 엘리사는 23번. 모세는 기적을 몇 번 일으켰을 것 같아요? 39번. 근데 그냥 시시한 기적이 아니야.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바다가 갈라져. 놀랍지 않아요? 물이 없어. 바위를 딱 쳤더니 물이 나오는데 그냥 요 정도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200만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와요. 또 어떤 기적들? 10가지 재앙. 바로왕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기적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인격을 갖춘 자, 훈련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모세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기적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겁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후계자를 양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는 며칠장입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1일장이에요. 예수님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시체를 놔두게 되면 결국 부패해버려요.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니라 1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며칠장이에요? 30일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했고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말 그대로 잘 살았어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존 스타트 사제는 과연 그 많은 책 가운데서 딱 한 권을 얘기하면 어떤 책을 얘기할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소장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이 책을 가장 귀히 여겼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No.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헬라어입니다. 우쿠 에카쿠멘한다. 우쿠 에카쿠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결국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 갖고 있던 모토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모세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종합을 하게 되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존 스타트 사제처럼 우쿠 에카 쿠멘, 즉 낙심하지 않았고 멋진 죽음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의지합니까? 그냥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를 의지한 거예요? 아닙니다. 늘 언제나 환난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삶도 승리하고 아름다운 죽음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모세 장례식의 교훈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음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모세와 존 스타트 사제가 평상시 고백했던 우쿠 에카 쿠멘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모세의 장례식을 우리의 장례식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